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11월 3일이네요. 이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해서 이제 새벽 예배도 5시에 201호에서 드리기 시작하고 이번 주 주일부터는 본당에 50% 예배드려서 이제 예약 없이 이제 나오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이 같이 오시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수기로 했는데 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QR 코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1월 우리의 일상도 잘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또 예배 또 경건 생활 우리 신앙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수요 예배 수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주제가 나간 것처럼 주보에 나간 것처럼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네, 주제를 들어보면 어떤 주제로 이번 시리즈 설교가 진행될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다윗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를 거쳐서 열왕기상 2장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연말까지 하니까 9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9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제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정했는지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은요, 구약에 무려 600번이나 나오고요, 신약에는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매우 유명하고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인물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부를 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언급은요, 단순히 족보의 한 줄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표합니다. 마치 다윗의 이야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다윗 이야기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또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번 주제가 이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목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세성, 현실, 현세성,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다윗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다윗왕 하면 매우 크게 보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많이 성화된 다윗이고,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이제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겠지만 다윗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우는 다윗도 나오고요, 다윗 이야기 중에 기도하는 다윗도 나오고, 사랑하는 다윗, 또 죄 짓는 다윗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8명의 아내를 둔 다윗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분노하는 다윗, 또 어긋나는 다윗, 그리고 춤추는 다윗, 또 마음씨 좋은 다윗, 그리고 아들을 잃고 우는 다윗.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우리 현실에 우리 사람들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윗이 다 경험하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오롯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또 거룩을 가져오시는 일에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이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데,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이 다윗이 그 현실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다윗 이야기에 오롯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상, 다윗이 경험하는 그 현실, 현세,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하면은 그냥 현실적이고 평범한 길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입니다. 그래서 초월하는 것, 뭐 기적, 초월, 또 황홀경, 그리고 신비,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마치 기독교 신앙이 그걸 다 우리의 일상, 현실, 현세 이걸 다 뛰어넘고 저 멀리 어디 초월적인 일들, 막 기적적인 일들, 막 기도를 깊이 했더니 황홀한 하늘과의 만남,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런 영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의 영성.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제 주보가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제 앞으로 표가 예수비전으로 복이 있는 교회다 해가지고 4가지 1, 2, 3, 4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 번째에 일상과 천국을 잇는 교회다라는 표가 나옵니다. 비전이 나옵니다. 일상과 천국 이상, 즉 이 천국이란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죽어야만 저 멀리 어디 하늘 어디엔가 있을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일상을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비전을 정했습니다. 일상과 천국, 일상과 이상을 연결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우리 수요일마다 배울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도 이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먹고 일하고 싸우고 이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우리가 이번 이제 9주 동안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9가지 주제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름입니다. 이름. 오스틴 페럴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몫으로 일하실 때 구부러진 못을 펴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목수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박을 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이 못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못이 박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 그러기보다는 예수님이 연장을 써서 못을 박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또 피곤하면 주무시고 또 차를 마시며 담소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또 옷도 빠시고 옷도 세탁하시고 이런 일상을 하나님이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초월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초월은 뭐라고 해도 무리를 걷는 예수님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받아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 이런 것은 우리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서구인들은 이 초월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초월이 너무 이 샤머니즘의 영향인지 초월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연히 홍해도 건너시고 예수님이 무리도 걸으시고 이런 기적을 당연히 하시지 하는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잘 못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성은 잘 믿는데 인성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예수님도 주무시고 예수님도 밥을 드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래 걸으시면 뜨거운 떼약볕에서 땀 흘리시고 물을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태아였을 때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도 출산을 경험하셨고 예수님도 기저귀를 차셨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어린 시절 육아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인간의 고뇌와 고통,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이론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채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주 동안 이제 오늘 이름을 시작으로 주제가 상상력, 우정, 성소, 광야, 아름다움, 공동체, 관대함 이런 주제로 제가 한번 부목사님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사 16장 드디어 이제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계속 누적된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시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 배경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뿔에 기름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부을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왕을 바꾸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이 1절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버젓이 사울 왕이 있는데 왕을 바꾼다는 것은 이 반역이잖아요. 만약에 이 일을 사울이 알게 됐다가는 이 사무엘도, 선지 사무엘도 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담대하고 그 엄청난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 사무엘의 마음을 보고요,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냐,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다 하고 이새와 이새의 가족들, 아들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예배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 초대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왕을,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또 다른 두려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제 이거 사울에게 발각되면 나 죽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무엘이 방문하는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성읍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자기 도시에 성읍에 방문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이런 염려를 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온 것 아닌가? 라고 해서 그들이 2절에 보면은 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아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와라,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지금부터 사울 왕을 대신할 이제 왕을, 하나님이 예선하신, 선택하신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그 무슨 컨테스트 하는 것처럼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들어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이제 장남인데요, 이제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이 너무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요. 1등급 외모를 가진 아주 완벽한,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무엘이 이미 이스라엘이 그 사울의 잘생김과 그 외모, 얼마나 키가 컸던지, 사람보다 어깨보다 더 크고 외모가 사울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모가 훌륭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울의 그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그 엘리압의 외모에 눈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 보면 그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뭘 보지 말라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외모를 보게 되고, 그래서 시각지향적이라서 외모를 보게 되고, 그 외모가 출중하면 그 사람한테 더 막 친절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외모라는 것은, 성경에서 외모라는 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뭐 얼굴, 생김새, 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통해서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어떤 재력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가 어디 살고 있는지, 차는 뭐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볼 때 딱 보는 것이 그거잖아요. 외모잖아요. 일단 그 사람을 깊이 알고 그 사람의 내면과 또 성품을 알아가기 전에 외모부터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쉽게 판단하는데, 이 사무엘도, 이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무엘도 엘리압의 그 뛰어난 외모를 보고, 야,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준비한 왕이 엘리압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이 중심이란 단어가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직역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의 외모 보지 마라. 그는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아비나답이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나답이란 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삼마라는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삼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름이 없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모든 준비된 이세의 아들들, 들에서 일하던 이세의 아들들, 다 모집되던 아들들이 다 이제 선을 다 받습니다. 이제 심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끝났냐고. 이세 당신에게 또 아들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이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11절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 분명히 사무엘은 이세 보고 이세 너의 아들들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막내라고 나와요.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이제 당번으로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아들로 얘기도 안 했고, 우리가 막내가 있는데 여기 못 왔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형들도 뭐 동생으로 잘 취급도 안 하고 막내라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마치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라는 것은 이런 뉘앙스예요. 막내 있긴 있는데 뭐 걔한테 뭐 기름 부으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다윗을 신통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여기 특별히 막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 하카탄이란 단어는 가장 어린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어린 자라는 것은 형들의 장성함에 비하면 아주 그 어린 소년이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라고 했을 땐 사울은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그에 비하면 사울에 비해서 키도 작고 볼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양을 지키나이다라는 것은 아버지도 그 다윗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별로 그 가정에서 별로 존재 의식이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그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장 12절, 그 다윗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2절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음을 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또 외모가 또 나와요. 외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빛이 붉다, 얼굴빛이 붉다라는 것은 건강한 얼굴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눈이 아름답고 모습이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요. 뭐 사무엘이나 엘리압의 비교하면은 외모가 그 정도로 출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외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그를 택한 이유는 다윗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떤 학벌, 그의 교육 배경, 출신 성분, 뭐 그가 얼마나 버는지 어디 사는지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외모로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셨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계속 들었어요.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뭔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외모를 본 게 아니라, 외모를 봤으면 더 잘난 엘리압도 있었겠지만 그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봤는데 그의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중심을 보셨다는 것,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라는 것은 그 중심,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그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입니다. 알 듯 말 듯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16장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에서 17장을 참고하면은,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또 시편을 참고해 볼 때,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봤다는 것, 그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 다룰 텐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골리앗 앞에 싸움으로 나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17장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유명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전투에 나갈 때 했던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자기가 가진 어떤 물맷돌, 내 물맷돌 실력이 얼마나 좋아?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다윗이 선포하면서 찾았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은 이 순간 지금 누굴 찾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요, 시편 곳곳에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뭐냐면요, 바로 시편 63편 1절 4절이에요. 시편 63편 1절 4절. 우리 이 시편의 가사로 그 CCM 복음성가도 만들고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이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시편 6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시편 63편의 배경은요,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 곳곳에 쫓겨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시요 기도예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 유다 광야에서 부르는 그 노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자기 생명을 쫓는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했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그 마음의 태도가 이 다윗이 여전히 이 광야에서 이 절박한 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쓰잘데없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간절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평생에 하나님을 그 갈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셨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잘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으신다. 그런데 아무리 소외되고 아무리 막내고 집안 식구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 소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그 막내가, 미천한 막내가, 보잘것없는 소년이 한나라의 왕으로 선택되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은 달랐어요. 저가 내 마음에 맞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고상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가장 고상한 기도는 성경에서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우러러보고 보란 듯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바로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 마음,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다윗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오늘 그 이야기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 아들이란 것,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이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압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 명문 가면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도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미천한 존재, 그냥 양 지키고 있는 존재, 있는지 없는지 티도 안 나는 그런 막내, 그 막내를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꼬마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아 이제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그 표지, 하나님의 현존의 표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보면 막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평범한 남녀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름 없는 서민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이들이에요. 변변치 못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비록 보잘것없고 양이나 지키는 무명의 신세이지만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평범한 너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 중에 가장 못난 막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의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이유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 조건도, 아무 형편도 안 되고,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이 뽑을 만한, 선택하실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요. 약한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요.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들을 피하려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 자기가 가진 그 지위, 자기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택하서 오히려 강한 사람들, 무엇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한다는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야.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 평범한 존재, 막내와 같이 티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유진 피터슨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
성경의 놀라운 점 하나는 단 한 명의 영웅도 존재하지, 성경에 단 한 명의 영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삭, 야곱, 요셉과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들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위인들이.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경 이야기 가운데 있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출중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걸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영웅장, 믿음의 영웅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초라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택하셔서 마지막 믿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 떨쳐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 막내 다윗을 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 중심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은혜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이름인데요. 바로 마지막이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이다라는 것을 공포한 것이죠. 그렇게 공포한 다음에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16장 13절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 나오는 단어. 자,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막내 이름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구나 그렇지만 막내 이름이 안 나왔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고 형제들도 아버지도 뭐 양치고 있는데 걔까지 부르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천시받았던 막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 어린아이 취급 받았던 그 막내 다윗이요, 여기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기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름이 구약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600번, 신약에 60번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날 때 뭐 456번, 257번 번호로 우리를 일련 번호로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계획, 어떤 사업에 포함돼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다윗을 최초로 소개하는 이 다윗의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 댐이 마지막 13절의 마지막에 이제 그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제 그가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우리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우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주 개별적이고 독창적인 독창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세례 받을 때 이름을 불러요. 일련 번호가 아닌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름을 막 외우고 있잖아요.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 이제 교적부 보고 실제 얼굴 보면 깜짝 놀랍니다. 많이 달라요. 이게 하도 오래전 거기도 하고 마스크를 쓴 얼굴하고 깜짝 놀라요. 그래도 이제 이름과 얼굴을 이제 매치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신방 한 가정들은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가시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아, 누구 권사님 하고, 권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불러주는 것. 그럼 우리 이름을 누가 불러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나를 어떤 목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시 아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시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제가 눈이 잘 안 봐서 이걸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세요. 정일아, 하은아, 하영아, 은심아,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괄시하잖아요. 존중하세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막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불러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를, 막내와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 없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못 끌고 뭐 특별한 거 가진 것도 없고 그런 평범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9주 동안 함께 경험하고,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시편 68편으로 만든 찬송인데요, 이 복음성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20년도 넘었는데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이 그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울에게 쫓겼을 때 하나님 주를 갈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노래했던 것처럼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적용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막내와 같은 우리였는데 가진 것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평범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존중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상에서 동행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방금 우리 시편의 찬양처럼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하나님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는 막내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중심을 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 하나님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